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케미가 잘 맞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케미라고 하는 것은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본래는 화학이나 화학적 성질 또는 화학적 반응과 작용을 뜻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케미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 사이에서 쓰일 때는 서로가 잘 어울리고 조화를 잘 이루는 것, 다시 말해서 잘 통하는 사람의 관계를 뜻할 때 케미가 잘 통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 케미가 잘 통하셔서 옆에 앉아 계신 것이죠? 네. 그냥 그렇다고 하시고 케미가 잘 통하시는 사람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도 케미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처음 모세와 케미를 이루는 짝이 소개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보다 3살 많았던 형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모세와 케미를 이루어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지시하는 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론 형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쾌하고 불편한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아론은 이와 같은 일을 겸손하게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좋은 형제 케미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를 그래서 그는 함께 했고 광야의 여정도 함께 끝까지 걸어갔던 좋은 케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모세와 케미를 잘 이루었던 사람들이 또 나오죠. 거기 말씀에 보면 기도의 동역자였던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은 역대상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유다지파 갈렙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있잖아요. 그 갈렙의 아들로 소개되는 인물인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떠한 모세와 케미를 이뤘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에 아론과 훌, 특별히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었던 영적인 기도의 시간에 함께 했던 사람이 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묵묵히 기도를 해주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기도의 동역자였던 훌이라고 하는 영적 케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가장 전쟁터 앞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진두지휘했던 모세의 또 좋은 후계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 그도 모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좋은 케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주변에는 그의 형 아론과 기도의 조력자 훌과 리더십의 계승자인 여호수아와 같이 좋은 동역자들, 케미가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또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도 아닌 한 사람이 갑툭튀, 갑툭튀 아시나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행정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가 누구인가? 본문 5절을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아멘. 모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을 칩니다. 모세가 도망을 쳤을 때 그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십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디안을 향해서 모세가 애굽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의 집안일을 도우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피신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피난민 때에 만났던 사람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인생은 가만히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모세의 인생이 3세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몇 세트요? 몇 세트? 3세트. 그래, 고맙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언제냐? 바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 강물에 던져졌을 때, 그러나 그 강물에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의 세월이 첫 번째 세트입니다. 그런 40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장 1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자기 동족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애굽의 사람을 쳐서 죽이고 나서 모세가 그때부터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도피해서 지냈던 40년의 생활이 어디냐면 미디안 광야의 시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세트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지막 3세트는 어딘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모세의 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여정,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마지막 3세트.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40년씩 3세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중간의 40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기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한 몇 살까지 살까요? 한 90살? 90살, 100살, 120살? 하여튼 90살에서 120살까지 여러분들이 살겠네요. 네, 그런데 그거 주기를 놓고 보자면 대략 30대에서 60대, 40대에서 80대까지 그런 아주 인생의 어떻게 보면 황금기와 같은 인생의 2세트, 그 두 번째 장면이 있었던 그 시간을 모세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지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2세트 모세의 미디안 광야 시기는 모세 개인에게는 참 괴롭고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애굽의 왕자의 삶에서 도망자의 삶으로, 아니 도망자가 아니라 살인자의 삶으로 피신해서 살아와야 했던
그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모세에게 긴 세월이고 너무나 고달픈 시간이고 외로운 나그네와 같이 방랑자로 살아야만 했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는 그곳 미디안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는데 그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가 나그네 됐다라고 지을 만큼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이 고달팠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짧지 않은 이 40년의 시간을 모세의 인생의 이 어떻게 보면 황금기와 같은 이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해왔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고 그가 바로 이드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요. 그죠?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을 때는 잘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젠틀해 보이고 예의 발라 보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거기에서 그 사람의 뭐가 나오죠? 본성이 나오죠.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인생에서 그의 인생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됐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모세의 미디안 광야의 40년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본 모습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도망자로 살인자로 쫓겨오듯이 도망쳐온 이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 달 정도는 아니 1년 정도는 숨기며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살기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저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케미가 좋았던 아론이라고 하는 형, 아니 기도했던 훌, 아니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그런 사람들보다도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모세의 진 면목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바로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모세의 어려운 40년 시절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이드로의 조언은 모세에게 영향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에게 이드로가 한 충고의 핵심적인 내용은 딱 한마디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혼자서는, 더 크게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이것을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왔습니다. 자기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죠. 모세에게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을 거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봤더니 그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드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줄을 서서 모세에게 찾아오고 그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계속 묻는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200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것을 알고 싶었던 사람들이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을 새워서 계속해서 모세를 찾아오고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모세에게 와서 묻고 모세에게 답을 얻어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 또 지도자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드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또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애굽의 바로 군대에서 해방시키면서 바다를 건넜고 하늘의 양식을 내리는 사람이었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그를 따르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일이지만 이드로가 보았을 때에는 이러한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이드로가 이렇게 충고하는 것이죠.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 기력이 쇠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에 기력이 쇠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시들다 또는 마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일도 혼자서 계속 하다 보면 기력이 쇠하고 거기에서 시들고 마르게 되는, 지치게 되는 현상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혼자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19가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단절시키잖아요. 혼자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고 혼자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하다 생각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청년교구에는 많은 새가족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물론 우리 공동체가 아주 크게 부흥했던 18년, 19년에 그때는 1년에 150명 이상씩 여러분 새가족이 왔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코시국에도 불구하고 많은 새가족들이 작년과 올해 이렇게 공동체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새가족들이 청년 공동체에 찾아오는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예배가 좋아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번 제가 새가족들과 첫 번째 주 모임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서 새가족들을 만나보면 참 예배가 좋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새가족들이 그냥 오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다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영상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간혹 가다가 지나가다 교회가 가까운 데 있어서 왔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보긴 봤지만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서칭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새가족으로 오고요. 또 흔히들 간을 본다고 하죠.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바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뭐 몇 주 동안 보시는 분, 몇 달 동안 보시는 분, 어떤 분은 심지어 몇 년 동안 간을 보다가 등록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간을 보시다가 등록을 합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새가족들에 이렇게 오고 또 정착하고 또는 안타깝지만 떠나는 모습들을 이렇게 동향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청년들은 어렵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하고 적응해서 새가족으로 와서 목자가 되기도 하고 또 팀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될 때면 참 마음이 뿌듯하고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여러 가지 리더십을 이 공동체 안에서 가지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어떤 청년들은 안타깝지만 이 안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느샌가 이렇게 멀어지고 사라져버리는 청년들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다 새가족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배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무엇보다 80% 이상 되는 청년들이 말씀이 너무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죽지 않은 제 자아가 이 쓴뿌리 잊어버리시고 거의 대부분은 예배가 좋아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청년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특별히 코로나 때 온 청년들 가운데에는 오히려 모임이 없어서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편하다라고 하면서 등록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청년은 혼자 예배 드리니까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청년들 가운데에 예배만 드렸던 청년들은 정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배가 좋아도 그 혼자 예배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길어지게 되면 앞에서 말씀에서 읽었죠. 그것이 필경 기력이 쇠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시들고 마르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이 예배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고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우리의 신앙이 늘 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메마를 수 있고 언제든지 차가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는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에게 물을 함께 나눠 마실 수 있는 동역자가 없이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오래도록 유지되는 것이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때를 따라 돕는 동역자들이 여러분 곁에 반드시 있었을 것이에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 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뭔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아닙니다, 취소하고, 아주 은혜롭게 감사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여튼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운명적으로 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면서 나를 인도해 오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끔 인도해 오셨더라고요. 그때 너무너무 마음에 잘 맞는 케미가 좋은 사람들을 제게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제게 붙여주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에는 무엇보다 동역자를 붙여주신 은혜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도 되고 신앙인으로서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해도 우리 곁에 동역자가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해서 혼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이런 좋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형인 아론도 있었고, 기도의 동역자인 훌도 있었고, 영적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여호수아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도 이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동역자였을 것 같았어요. 모세도 아론에게는 너무나 좋은 영적인 친구고 영적인 형제로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고, 모세도 훌에게는 정말 좋은 영적 지도자, 기도의 동역자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고,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또 너무나 위대한 멘토고 너무나 좋은 동역자였다는 것, 또 이드로에게 모세는 이드로의 가정의 살림을 맡고 가정의 어떤 것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생업을 이어가는 좋은 동역자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생활, 이 40년의 생활을 모세와 함께 하면서 이드로와 모세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드로는 모세에게서 그가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지를 아마 이드로는 잘 알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갔는지, 모세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았는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모세는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버텼는지를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딱 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말씀했죠.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가를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드로가 어떻게 모세에게 이러한 조언을 하고 충고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야 모세, 야, 내가 너를 40년 동안 봤는데 너야말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잖아. 이런 충고를 하는 것 같아.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본 것처럼 너도 이제 너 혼자만 그렇게 지치도록 일하지 말고, 너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같은 리더로, 너와 같은 동역자로 삼아서 그들을 세우고 이끄는 사람이 되라고 충고하고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게 됐어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와 같은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모세에게는 중요한 임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생각해 보니까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그동안에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봤는데, 미디안에서 장인의 가정을 지키고 살림살이를 맡아서 양들을 치는 목자였던 모세를 봐왔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았던 너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공동체 가운데, 너의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너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동역의 부재의 시대예요. 동역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부재한 시대에 돼버렸어요.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자꾸 함께하라고, 위드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위드하는 거, 동역자하고 위드하는 거, 그것은 놓쳐버린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여러분 가장 핫한 동그라미 세모 네모 아시나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게임인지 몰랐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요즘에 너무너무 핫하죠.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다 보지는 않고 짤로만 보고 조금 봤는데,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왜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미쳤나, 세계 88개국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미쳐가지고 저걸 본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제가 그래서 한번 봤는데, 저거를 보면서, 저 드라마를 보면서, 야, 경쟁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보니까 저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더군요. 거의 뭐 오징어 한 마리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게임을 오징어 게임이라고 졌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그래서 야, 정말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모습들, 특별히 우정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 함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가에 대해서 저 드라마를 보면 참 가슴 아픈 현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진짜 동역자가 하나도 없는 세상이더라고요. 진짜 동역자는 자기 사람은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정말 혼자인 것만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을 보니까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친구를, 정말 좋은 동역자를, 정말 같이 믿음을 나누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을 갈망하고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혼자인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21절 말씀 읽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들 되고 싶으시죠?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셨나요?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외형적으로 외모가 능력이 있고 몸매가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으시는 않으신가요? 연애를 잘하고 취직을 잘하고 가정을 잘 이루는 행복한 능력을 갖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막 나눠줘도 계속해서 채워져서 내가 이렇게 잘 베푸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능력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혹시 원하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15년쯤 됐어요.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청년부 회장을 하기 전에 저는 제가 회장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공동체가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내년도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너가 회장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암묵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그런 청년 공동체 가운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는 내가 회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데서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알았죠. 여러분들도 내가 다음에 목자나 내가 다음에 마을 목자나 팀장이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제 아무튼 회장이 돼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 이 작은 공동체지만 청년부의 회장을 맡아야 되니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에게는 뭐가 가장 회장으로서의 능력이 필요할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거룩한 능력이죠, 그렇죠? 정말 예배를 영과 진리로 잘 드리는 예배자가 먼저 되는 것이 내게 필요한 능력이구나.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회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자 학교라고 있어요. 지금의 어노인팅을 만드는 어노인팅의 사람들을 키워냈던 그런 단체인데 지금 어노인팅에서 막 예배 인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그 당시에 예배 인도자 학교에 같이 했을 때 저기 구석에서 콰이어 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 인도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몇 달 동안 훈련을 받고 나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안다. 그렇죠? 예배에 대해서 계속 배웠으니까 나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알고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그 예배 인도자 학교 마지막 예배 시간이 찾아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때 이런 찬양이 이렇게 나오고 예배 인도자가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다가 예배 드리는 중간에 인도자가 찬양을 멈추고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교회로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나라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어서 교회로 세워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예배는 나 혼자만의 예배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몸의 지체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찬양 인도자의 멘트를 제가 들으면서 가슴에 쨍 하고 가슴에 뭐가 이렇게 탁 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 예배도 내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 많이 회개하게 됐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섬긴다고 하는 것도 누군가로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많은 것이 무너져 있구나, 잘못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원하시나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 능력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자 하는 능력 가운데 진실한 능력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자 하는 능력 가운데 오늘도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능력 가지고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좋은 동역자예요. 신앙의 가장 좋은 신앙인은 좋은 동역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훌륭한 남편과 아내는 좋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부모와 자녀, 가장 좋은 선생님과 학생은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된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역자로 잘 세워질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교회도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과 잘 지내면 되지라고 하는 그 신앙의 수준과 단계를 넘어서서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하고 힘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외로우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자나 마을 목자나 팀장을 하면서 외로운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 외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리더가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이 외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 외로움을 통해서 리더가 돼가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깨닫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리더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함께 세워.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할 때는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또 앞뒤에 있는 동역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능하신 분들, 동성이신 분들은 함께 손을 한번 잡으시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손을 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예배 잘 드려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섬길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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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안에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동역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이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나라 위에서 거룩한 함께 예배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귀한 동역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좋은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귀한 시간을 아버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과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능력의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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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는 삶,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삶,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기쁘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동역하는 삶의 자리로 저희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들로 저희 사랑하는 청년들을 먼저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모세처럼, 아론처럼, 훌처럼, 여호수아처럼, 이드로처럼 주님 나라 위에서 서로를 위해 동역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고 함께 하는 것이 무시되는 시대이지만 주님, 우리는 혼자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된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돕는 은혜를 따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듯이 오늘도 내가 그를 돕는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더 스토리 치유하는 청년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님,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영적 신앙의 동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수고하고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 청년들의 삶과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